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단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기 기뻤고 새벽에 잠자는 게 좋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하며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생함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과 신혼의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방황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평교회는 은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은평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지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맛을 내고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어지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의시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를 키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런 리더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바울의 이 편지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뭐 알아달라고 지금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사랑에 대한 중보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무생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거죠. 바울은 사랑을 그렇게 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요. 사랑이 점점 더 커가요. 그래서 더 숭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이 사랑이 이렇게 철철 흘러 넘쳐요.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그 눈에 온기가 흘러요. 그렇잖아요. 어떤 눈은요, 막 뱀의 눈처럼 막 냉기가 흘러요. 냉기가.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어떤 성도님들을 뭐 성전에서 만나든 복도에서 만나든 계단에서 만나든 밝게 처음 보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 그 얼굴에 사랑이 꿀 떨어지듯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요? 은평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자라고 있다.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참 풍성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의 사랑이 또 꿀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탁월한 그 어떠한 지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내가 책을 읽어서 배우는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여기에 접도 에피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만들어지는 지식입니다. 엊그제 제 둘째 아들이 동생 고은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그룹이 있어요. 이 리더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있던 교회도 이 팀이 와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2시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페이를 받아가는지 이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중가요 인기 순위를 매기는 그 차트에도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줍니다. 이게 복음성가인데 노래가 곡이 감미롭고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게 대중가요인지 복음성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서 젊은이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아주 인기 있는 그룹인데 제 딸도 그 친구들의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그쪽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노래는 잘하는데 삶이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를 때에는 야, 얘들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딸한테 야, 걔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삶이 따라주지를 않더라. 뭐 이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가 또 상처받고 이럴까봐 동생한테 보내는 그 문자. 그러니까 저희 딸이 옆에서 나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모를 때는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것도 없지요. 알고 사랑해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에 깊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 앞에 우리의 더 진짜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상처, 사실은 부끄러움이거든요. 수치스러움이거든요.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만 해야 내어놓는 거거든요. 많은 부부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괴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남자를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여자를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 상처를 꺼내놨어요. 내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 그런 상처가 있어서 너 그렇게 또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주제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내가 내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나를 비아냥거리신 적이 없으세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이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으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나오는데 눈발이 날리던데, 이 추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그 지식에 충분히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평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또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총명입니다. 총명. 모든 총명으로, 이 말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민감성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민감한 거요. 오늘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민감하자는 거죠.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지식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민감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적용을 잘 못하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대부분 노회나 교회 회의석상에서 화목을 깨는 사람들이요, 화평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이 직분자들이 오히려 이 모임을 더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자주 회의에 참여하면서 보며 실망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석상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나 싶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총명이 없기 때문이다. 총명. 아는 게 병이 되어서 잘못 적용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모임의 냉랭함만 남아서는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식에 기초한 사랑,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공동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는 내용을 오늘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여러분 다 이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죽은 깨가 문제입니까? 머리가 빠진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콩깍지가 쓰면 이마가 넓어서 환희요 이러더라고요. 죽은 깨가 보석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물론 그 콩깍지가 좀 영원하면 좋겠는데 자꾸 벗겨지니까 이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총명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잘 적용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수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교회 안에 사랑이 절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로 살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며 믿음을 회복해가는 복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